이 시간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는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서 3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5장 7절 한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는 성도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35절 말씀, 5장 말씀도 계속해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말이 이어지게 되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을 공격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엘리후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실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없는 내용을 추측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악인들과 같이 어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네가 악인들과 같이 어울렸다 이렇게 추측성으로 발언을 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또 두 번째는 욥이 말한 내용을 과장해서 크게 부풀리게 됩니다. 욥은 작게 말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욥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욥이 한 말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욥을 나쁜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추측해서 말을 하고 또 확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나쁘게 해석하는 것.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대화를 하려면은 먼저 이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추측성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지 있는 것에다가 덧붙이게 되면은 이 말이 와전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상대방이 말한 그 의도를 그대로 전달받아야지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되면은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을 근거해서 얘기해야 되고 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한 이 말은 욥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냐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보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욥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곧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겸손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신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내가 내 할 일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독점적인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꼭 칭찬을 받고 싶어 해요. 만약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은 자녀는 점점 성격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죠.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진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건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지나쳤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에게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내 영광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는 이런 이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으로 의롭게 보여서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심해지니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미워해요. 싸우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인정받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것이죠. 또 사울왕을 볼 때 이 사울왕은 역시 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되 진멸하라. 하나의 생명체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찌고 좋은 거 이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봐라, 내가 이렇게 큰 공을 세웠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한 거 정말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죠.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늘에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기의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행한 그 의로운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영광을 감추는 것이 신실한 그리고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신실하게 봉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자, 밖에서 이 밭을 갈고 그리고 양을 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자, 그런다 할지라도 쉬라는 말을 하지 않고 8절에 보면은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종은 이 부속품처럼 천하게 취급을 받았어요. 종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주인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종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아무리 피곤해도 주인의 상을 차려줍니다. 그걸 기다렸다가 먹고 또 설거지까지 다 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배워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익한 종의 비유처럼 내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일꾼만 있다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이 자기 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교회까지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공로를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이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 일꾼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또 교회에서 아무리 어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화평케 하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곧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면 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이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이 나는 일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을 내가 자청해서 기쁨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관심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낮아진 종의 자세로, 그리고 아무런 이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은 바로 이 변질되지 않고 그 신실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높여주셔도 교만하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는 낮아지는 훈련, 이 종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요셉의 경우 이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이 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이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훈련을 받게 돼요. 종의 훈련을 받게 되죠. 자, 그러고 나니까 그가 총리가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도 정말 겸손한 종처럼 그렇게 일했던 것이죠.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종의 훈련을 40년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양치기로서 시작됐고, 그리고 이 400명의 오갈 데 없는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 종의 훈련을 받아요. 이 종의 훈련을 잘 극복하고 나니까 지도자가 되고 또 이 왕이 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이 종의 자세, 종의 훈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직접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겸손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종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의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견고한 이 믿음이 선물로 올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들어 쓰시는 그런 축복까지 얻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의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인정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와 자랑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종의 자세로 겸손히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인정을 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겸손한 종의 자세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겸손한 종의 자세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